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살아서 직접 영생길로 들어가자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직접 영생길로 들어가자.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의 내용 가지고 성경 전반적으로 흐르기는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와 또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보여줬던 구속의 원리가 우리 때 재림 때 그대로 적용돼서 나타난 것을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지금 본문 읽은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 내용을 잘 이해하시게 되면요, 창세기 때로부터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행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온전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28절이요, 살아서 직접 영생길로. 살아서의 직접이라는 거는요, 부활해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이 죽을 몸을 살리심 받아가지고 영생길로 들어가는 구원을 가르칩니다. 이거를 먼저 머릿속에 입력하시고 이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부활해서 들어가는 걸 절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죽을 몸을 살리심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도 죽는단 말이에요. 아멘? 자꾸 죽는 거에서 끝나버리니까 성경이 안 보여요. 이 죽어서 들어가는 거 말고, 죽어서 지금 천국 들어가는 거 말고, 살아서 직접 천국. 아멘? 살아서 직접 그리스도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7절 모르는 목회자님들이나 모르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 죽는다. 죽고 난 다음에 결국엔 심판 받는다. 다 이렇게 아주 그냥 너무나 많이 듣고 많이 전하신 말씀입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거를 말한다 하더라도요, 여기서 말하는 뜻을 온전히 한번 하나님이 여기서 왜 이 말씀 하셨나 하는 것을 오늘 살펴봐야 됩니다. 자, 한번 상세히 원인부터 분석해서 결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대요. 언제 정하신 거예요? 이거를 해답을 얻어야만이 또 살아서 직접 영생길로 들어가는 것을 정하신 때를 또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대요. 이 정하신 게 언제 정하셨냐면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정하셨어요. 이날 창세기 3장 7절에서 어떻게 됐어요?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게 연결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오늘 본문이요, 다 읽은 거, 여지껏 읽고 앞으로도 읽을 거 보면은 모르는 성경 구절 아무도 없어요. 다 아는 성경 구절인데 그동안은 그냥 얼레벌레 봤던 거예요. 얼레벌레. 아멘? 얼레벌레 보면 안 됩니다. 이제 얼레벌레 볼 때가 아니에요. 자, 창세기 3장 7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7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렸고 치마를 하였더라. 자, 이날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순간에 뭐가 정해졌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버린 거예요. 이날 정해진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뭐라고 주석하시냐면요. 히브리서 2장 14절 여기 한 절밖에 없어요. 예? 한 절. 이거를 주석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얻게 없이 하시며. 자, 뭐 했대요? 여기서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마귀 것만 보자고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그러니까 창세기 3장 7절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요. 하나님이 뭐 한 거요? 마귀를 부른 거요. 마귀한테 불러가지고 이런 거. 야, 마귀야. 이날 이후로 네가 뭐야라? 사망의 세력을 잡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으라 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사람이 죽는 것이 이날 정해지는 순간에 이제 사람이 죽는 경우에 어떻게 하라? 몸뚱이는 네가 사람의 몸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몸은 네가 다 잡아버려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소리예요. 아멘? 사람한테 한 번요 죽는 것은 정해졌는데 이 정해지던 날 사단을 불러가지고 마귀 새끼를 불러가지고 사망의 세력뿐만 아니라요 뭐까지 줬냐면은 만국 권세까지 이날 다 줘버린 거예요. 누가복음으로 또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만국 권세를요 어떻게 해요? 합법적으로 하나님한테 넘겨받은 거예요. 천하만국을. 언제? 창세기 3장 7절에서 사망 권세 플러스 천하만국 권세까지 전부 다 받아버린 겁니다. 아멘. 자, 이랬던 것이 이 천하만국 권세까지 다 받았고 사람 죽는 것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요 신약시대예요. 신약시대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는요 안 믿는 자들은 행위 심판을 하고 믿는 자들은 무슨 심판만 해요? 상급 심판만 합니다. 아멘? 언제 해요? 언제 이거를? 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는 날이. 지금은요 잘 보세요.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은 사람이 죽으면은 한번 죽는 것이 정해지는 것은 구약시대는 다 죽으면 어디로 갔냐면 아브라함 품으로 갔어요. 아브라함 품. 구약시대는. 신약시대는 낙원으로 들어가요. 낙원. 그 다음에 이거는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구약시대는 아브라함 품. 누가복음 16장 22절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가고 신약시대는 누가복음 23장 43절 낙원으로 들어갔어요. 아멘? 여기까지는 다 죽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죽어서 들어간 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안식하고 있다 이래요.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 다른 말로는
심판할 때까지, 심판할 때까지. 그래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심판이 뭐예요? 부활시켜주는 거예요, 부활. 백보자 심판 때 부활시켜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아세요. 우리는 심판 그러면 자꾸만 뭐만 자꾸 생각해요? 무서운 것만 생각해. 그거는 자, 보세요. 구약시대 그럼 안 믿는 자들은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는 나누질 않아요. 천국은 나눠버려. 천국은. 어떻게? 구약시대는 아브라함, 품, 신약시대는 낙원 이렇게 나눠버려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신기하게 구약시대, 신약시대는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은 전부 다 음부는 구별 안 해버려요. 그냥 음부 이래버려요. 거기 뭐 구별하고 자식게 뭐가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 쪽에서는 구별하냐면요. 구약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래요. 오실 메시아. 그 신분을 종이다 그래버려요. 종신분이라서 따로 이렇게 종신분들끼리 몰아놓은 거예요. 신약시대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를 영구원 받았다 이래요. 이런 거는 아들이라 그래. 자녀라고 그래. 그게 자녀와 종들은요 분리시켜놨어요. 그렇지만은 안 믿는 자들은, 개나 소나 안 믿는 자들은 음부해가지고 한 군데다 다 쳐놔버려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 품이나 낙원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뭐 할 때까지? 심판 때까지. 다른 말로는 부활 때까지. 이거를 절기를 무슨 절기를 쓰냐면은 8번째 절기 제8 안식일 날이에요. 나팔로는 마지막 나팔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이 아니에요. 7째 다음에 천년왕국 끝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저를 갖다 의심하네요. 또 표정 보니까 동영상 보면 알아요. 고린도전서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면 이래요. 보라,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다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걸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들이요. 죽은 자들이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구냐면요. 아브라함 품과 낙원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 마지막 나팔 때 뭐 해버려요? 다 부활해요. 이때 아까요 보니까 뭐라겠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이 심판이 뭐냐면은 상급 심판이라니까요. 안 믿는 자들은 행위 심판이고. 자, 이래요.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는 상급을 쌓는 거예요. 그걸 혼의 구원이다 그래요. 혼의 구원. 아멘. 혼의 구원은 뭐냐면 행위로 하는 거예요. 행위. 그래서 행위 심판을 하는데요. 안 믿는 자들의 행위 심판은 저주의 몸을 입히는 거라면은 믿는 자들은요. 행위 심판을 뭘 하냐면은 상급 심판해요. 상급 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심판 그러면은 뭐만 생각해요? 벌 받는 걸 생각해요. 벌 받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백보자다 그래요. 흰보자 앞에서 하나님한테 다 이게 받게 돼 있어요. 뭐를? 상급을 받게 돼 있어요. 상급을 뭘로 받느냐? 뭘로 받는지 아세요? 상급? 면류관요? 면류관 쓰고 다닌다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면류관은 그런 면류관 아니에요.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그 면류관은요. 사도 바울이 말한 거는 첫째 부활한 자들 첫째 부활을 가리키는 건데 신령한 몸으로 입을 때요. 그러니까 몸이 부활할 때 이걸 신령한 몸이라고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상급이 부활로 결정돼 버려요. 부활로. 이거를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이 있다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상급을
구원은 똑같이 받지만, 구원은 똑같이 받아요. 구원은 차이가 없어요. 근데 상급은 천차만별이에요. 행에 따라 받아요. 그래서 부활 때도요, 부활한 몸이 있잖아요.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이라고 그런다고. 이 몸을 입을 때 더 좋은 부활을 입느냐, 좀 덜 좋은 부활을 입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믿는 자들도 어떻게 되냐면요, 부활해요.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 심판의 부활도 어떻게 하냐면은, 행위 따라서 다 달라버려요. 행위 따라서. 아멘? 뭐가 다르냐? 저주의 몸을 입는다 그래요, 성경적으로. 아멘? 한 군데 딱 나와요, 한 군데. 아까워서 안 알려줘. 말해줘도 또 이상하다고 하니까. 지네들이 몰라놓고서. 얼마 전까지 그래도 자기들이 모른다고 했는데 내가 지네들이라고 하잖아요. 갈수록 세진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이래요. 거기서 근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래요. 염소들한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창세로부터 마귀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할 때요. 산채로 들어가거든요. 산채로. 그거를 존테스라고 그래요. 헬라어 존테스. 산채로요. 변화받아가지고 변화체로 들어가 버려요. 부활해가지고. 아멘? 그때 저주의 몸을 입는 거예요. 성경 한 구대씩밖에 없어요. 몸으로 또 이렇게 나온 건 없어요. 저주의 몸도 이렇게 나온 건 없어요. 또 어떤 분들 분명히 또 댓글 달아요. 내가 안 봐도 뻔해. 어디에 성경에 저주의 몸이라고 있냐? 이단 아니냐? 꼭 뭐라고 하면 지하고 틀리면 이단이래. 아이고 무식들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요, 지금 보세요. 제가 무슨 설명을 지금까지 한 거냐면은,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졌대요. 언제 정했냐는 거야. 창세기 3장 7절에서 하나님이 정하셨다니까요. 그런 다음에, 정해진 다음에 나중에 심판이 있대요. 지금 심판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얘기. 언제? 백부자 심판 때 한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까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말씀드렸잖아요. 행위로요. 행위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급 심판할 때 몸에 부활로 나타나. 이걸 성경에서 심판이다 그래요. 또 저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같은데 말씀 보면 이러잖아요.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는데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는 걸 자꾸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이 막 우리를 막 너 뭐 잘못했자고 그냥 또 우리를 죽이는 것만 알고 있어요. 잘못하다가요 안식교인들처럼 돼버려요. 안식교인들이 보면 교리가 뭔지 아세요? 조사심판권이라고 있어요. 조사심판권. 안식교인들이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요 전분에 심판할 때 전부 다 행위대로 잘못한 거 전부 다 조사해가지고 다 뭐 한다는 거 심판한다는 이게요 조사심판권이에요. 잘못하면 그래가지고 안식교인들은 뭐 잘못하다가 길거리 가다가 싸우고 이러면 다 그거 체크당할까봐 하나님한테 싸움도 안 해요. 그분들이 그래서 성결하게 살라고 노력해버려요. 주일날 빠지면 죽는 줄 알고 조사심판 받아버리거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온전한 신앙일까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두려움 가운데 하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좀 빼먹을 수도 있지 뭐. 그렇다고 해서 빼먹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가다 뭐 싸울 수도 있지 뭐 어생질라면은. 싸우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다 성결하게 어떻게 그냥 우리는요 짓게 돼 있어요. 죽을 때까지는 짓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구원은 받았어도 영혼만 원죄에서 사함 받았지요 몸은 원죄에서 사함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받은 걸로만 보지 아직은 실행이 안 됐어요. 실행하는 걸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영생길로 들어갈 때 몸을 구원을 확 시켜줘 버려요. 몸이 완전히 구원받아 버려요. 그래야만이 영생길로 들어가 버려요. 살아서 직접. 아멘. 자,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갑자기 영생길 얘기하다 보니까 다 얘기해 버렸네. 그러면
이 히브리서 9장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어요. 이거는 언제 때까지냐면요, 신약 시대까지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는 그동안 히브리서 9장 27절까지만 알고 있어. 죽는 것만 그냥 다 포커스 전부 다 맞춰 있다니까요. 이 죽어서 가는 구원 보고는 영혼 구원이다 그래요. 아멘? 영혼 구원은 뭐 가지고 영혼 구원 받아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지혜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메시아의 사역을 믿을 때 구원시켜주는 거를 영혼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는 거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혜에서 해방시켜줘 가지고 6절에서 뭐 해줘요? 제사장 삼아준다 이렇게 나와 있어. 요게 죽어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멘? 27절까지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이제 지금부터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마인드가 뭐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왜냐면 생각이 바꿔야 마음으로 믿게 돼 있어요. 아멘? 뭐를 바꿔야 되느냐? 살아서 영생길로 직접 들어가는 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 남아있다 이래버려요. 아멘? 히브리서 그래서 4장 보면 그게 바로 우리한테 해당한 거예요. 모세 때 얘기 같지만 모세 때가 아닙니다. 그거만 장절만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11절이에요. 4장 11절 이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않은 하나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가 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갈 힘쓰래요.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게 바로 영생길에 들어갈 때 벌어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요게 바로요, 살아서 직접 영생길로 들어갈 때 해당되는 성경 장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과 11절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들어가는 거는 바로요, 죽어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해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10절이에요.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시험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가 누구요? 죽은 자를 가리켜요. 신약시대의 죽은 자들은 그냥 죽어서 가니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 안식만 하면 돼요. 근데 살아서 들어갈 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래요. 11절에서 누구든지 순종치 않으면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요게 바로요, 모세 때요, 홍해 걷는 거는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죽어 들어가는 거. 홍해 걷는 사건은. 근데 요단강 들어갈 때 사건은요, 살아서 직접 요단강 들어갈 때는 영원한 식에 직접 들어가는 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과 4장 내용이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또 설명하다 보면 너무 또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갈 때 뭐가 있구나 하는 것만 아시고 다시 히브리서 9장 28절로 넘어옵니다. 요 28절이 바로 영생길로 들어갈 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살아서 직접 영생길로 들어가자를 제가 이걸 제목으로 잡았잖아요. 영생길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이 28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28절을 안 보고 모든 신학자들과 모든 분들이 27절만 가지고 그냥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 안 보여? 재림께 안 보이는 겁니다. 영원한 미스터리예요. 28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기를 28절을 해석하려면요, 아담한테 다시 가야 돼요. 첫사람한테. 이 첫사람이 잘 보세요. 28절 해석하기 전에요, 아담으로 다시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로마서 5장 14절에 나옵니다. 아담 오실자의 표상. 그게 뭐냐면, 오실자가 뭐예요? 재림 예수님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담 때. 그래서 우리가 아담 때부터 이제 해결받고 와야 여기 28절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해답지가 어디에 있어요? 아담에 있어요. 자, 아담한테 이제 가서 봅시다. 아담이 예수님의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죄 짓기 전 아담 상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요. 생명과를 따먹으면 영생길로 가게 돼 있다고 성경에 나와요. 이 자들을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에덴의 회복이다 그럽니다. 아멘?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이제 창세기로 들어갑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을 읽어봐 주세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생명이라는 단어가요. 성경 보면은 원어 들어가서 보면 생명이요. 살아있는 혼입니다. 혼, 네펫을 쓰고 있어요. 네펫이 아멘. 이게 중요해요. 뭐를 쓰고 있다고요? 살아있는 혼. 헬라어로는 푸시케, 히브리어는 레펫이 뭐가 없는지 아세요? 뭐가 없는지 아세요? 루하우가 없어요. 루하우. 헬라어로 루하우는 영을 가리켜요. 영. 아멘? 헬라어로는 푸뉴마. 히브리어는 루하우. 루하우가 없는 상태인 거를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아멘? 자, 창세기 2장 생명의 사람 상태에 있어요. 이때는 영생할 수 있었다 없었다? 영생할 수 없었다. 이게 해답입니다. 아멘. 그런데 영생할 수도 없었고 없었지만은 뭐는 없었다? 죄는 없었다. 이게 죄는 없는데 영생할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걸 제가 해답을 보여드립니다. 아멘. 제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마지막 단추를 잘 낍니다. 아멘. 첫 단추가 잘못 끼니까 이게 첫 단추가 교단 교리부터 다 잘못되어 있어요. 다예요, 다. 이게 있어요.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목회자님들도 그렇고 다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래요. 지음 받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완벽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사망도 들어오고 불완전했었다. 다 이렇게 됐다. 다 이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그 해답을 잘못 보는 거예요. 답안지를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자,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2장이요. 7절 상태는 지음받았을 때가 7일째가 아니에요. 6일째 지음받았어요. 6일째. 아멘?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보면 창조해요. 창조를 할 때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는데 며칠째요? 6일째 창조한다니까요. 원래 완벽하게 하려면 며칠째 해야 돼요? 7일째 해야 돼요. 7일째. 그리고 잘 보세요. 만약에요. 6일째 지음받았을 때 만약에 지음받았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죽지 않는 몸이라고 했어요. 죽지 않는 몸으로 지음받았더라면은 선악과를 따먹었더라도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이거부터 해결받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예? 죽지 않는 몸으로 지음받았을지라도 받았다 했을 때 죽지 않는 몸으로 만약에 지음받았다 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든 안 따먹든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당연히 안 죽어야죠. 아예요. 생명의 사람으로 지음받을 때 영생길로 못 들어가게 지음받았다고 문자적으로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몇 장 몇 절에? 한 절씩밖에 없어.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되 그의 근본인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릇들과 두루두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이유와 쫓아내는 모든 목적을 다 말씀하십니다. 쫓아내는 게 왜 쫓아내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3장 7절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러는 바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같이 됐대요. 이 상태에서요, 이러잖아.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노고 따먹을까봐 쫓아냈다고 문자적으로 나와요. 아멘? 그러면은 잘 보세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요, 이것도 만약에요, 생명나무 실과를 먼저 먹었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거를 따먹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생명나무 실과를 먼저 따먹었다면 당연히 영생길로 들어가 버렸다는 소리예요. 왜 그러느냐? 생명과를 따먹지 않은데도 만약에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에서 선과 악이 공존한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순간에 영생길로 들어가는 판에 생명나무 실과를 바로 그냥 지음받은 상태에서 따먹었다면 영생길로 더 들어가겠지요. 그러니까 원래요, 영생길로 들어갈 수 없게 지음받았다. 아멘? 그럼 영생길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야만이 영생길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해답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6일째 지음받은 상태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지음받은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야만이 7일 안식으로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7일 안식이 바로 영생길로 직접 입성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처음과 끝을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 다 말씀드린 겁니다. 아멘? 자, 이런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9장 28절로 다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팍팍합니다. 이게 만약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 제가 해석해 드리는데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가고 안 믿어진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까지 나와 있던 데를 몇 번이고 돌려보신 다음에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을 또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요, 어쩔 수 없어요. 저기요, 접시에다 그냥 이렇게 물 받아가지고 호를 받고 숨을 쉬지 마세요. 다른 방법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또 진짜로 갖다 또 코박지 마시고요. 자, 28절 보겠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니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요. 이게요, 꽈배기처럼 꼬여져 있어요. 순서를 또 바꿔놔야 돼요. 이렇게. 아까도요,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10절을 따로 빼가지고 원래 9절짜리에다 놓고 9절을 10절 자리에다 놔야만이 쭉쭉 연결되게 돼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꽈놨잖아. 여기도 똑같은 식으로 꽈셔버린 거예요. 원래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은 이렇게 했어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지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를 갖다가요, 요 단어가 어디에 붙었어야 되냐면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해놓고서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에 요 문장이 여기에 붙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제가요, 다시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읽겠습니다. 예? 자, 예수님 사역은 빼놓고요, 상반절은 빼놓고 하반절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는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야
나타나시라.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이 문장을 앞에다 이렇게 놔버렸어. 그거는 왜 그랬는지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거는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로마서 9장 봐라 그럴 거예요. 로마서 9장 보면 거기 토기장의 비유 나옵니다. 그 대답 분명히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이렇게, 자, 제 설명을 듣고 이제 다시 봐야 됩니다. 예수님 사역이 먼저 나왔습니다. 예수님 사역이 뭐예요? 죄를 담당하시라고 단번에 들이신 바 뒤셨대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지려면, 죄에서 해방받으려면 이 사역을 믿는 자예요. 아멘? 그러면 이 죄가요, 원죄를 쓰고 있다니까요. 자범죄가 아니에요. 스트롱 코드 266번을 쓰고 있어요. 이 죄가. 죄와 상관없이 이래잖아요. 죄와 상관없다는 건 뭐예요? 구원 받았다는 말이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요 6절 사이에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줘가지고 내가 제사장 된 상태를 죄와 상관없다는 소리입니다. 아멘? 자, 근데 죄와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한대요. 아멘? 요 구원이 무슨 구원이에요? 미래형의 구원을 쓰고 있어요? 과거형의 구원을 쓰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미래형을 쓰고 있잖아요. 요 구원이 바로요 마태복음 24장 22절에요. 육체가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요 이렇게 했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했어야 된다니까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육체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라. 이렇게 쓰면 간다는 걸 하나님이 다 이렇게 다 감춰놔 버렸어요. 아무도 못 보게 놨어요. 이거 밝혀낸 사람 누가 있어요? 육체의 구원 소식 전한 사람 누가 있냐고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요 부탁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요, 요즘에 유튜브에다가요 단어 탁 치면 안 나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모든 것들이 유튜브에다가 직접 해보시라니까요. 육체 구원이란 단어 딱 쳐가지고요 엔터 한번 눌러보세요. 유튜브에다가 단 한 명이라도 있나요? 있긴 있어요. 엉뚱한 소리들 하는 거예요. 다 무슨 엉뚱한 소리냐면요, 생활에서 구원, 뭐 병에서 해방,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전한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육체가 구원함을 보리라 하는 그 성경 구절 놓고서요 엉뚱한 소리들 다 하고 있어요. 엉뚱한 소리 뭐냐면요, 연구원 얘기들 다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뭐 한다고 하는 분들은 거기다가 육체를 갖다가 뭐 병에서 해방받는 거, 그 이상 말한 사람 누가 한 명이라도 있는지 아세요? 있으면 손가락 장짓는다니까요. 유튜브 당장 쳐보시라니까요. 육체 구원이라고. 제 거만 좀 나오더라고요. 제 거만 쫙 나와버려요. 그나마 성경적으로 한 거는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신약시대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신약시대까지는. 아멘. 요거는요 절기상 어디까지냐면요 대속죄일 날까지만 요래요. 죽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절기상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절기가 대속죄일이거든요. 이날 바로 뭐가 있어요? 영생길로 바로 들어가는 메시아의 사역이 바로 재림 사역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육체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에덴을 회복시키러 오시는 것이 메시아의 생명입니다.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이제
아담과 하와 사건을 머릿속에다 다시 입력해야 됩니다. 요걸 똑같이 일어나는 일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잘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아담과 우리를 비교해야 돼요. 우리와 그대로. 자, 아까요, 뭐라겠어요? 아담이 창세기 2장, 지금부터 진짜 중요해요. 지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론이 아니요. 결론이요, 결론. 자, 창세기 2장 7절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레펫이 생명의 사람인데 죄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는 없었으나 영생길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죠? 영생길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상태였죠. 영혼 구원 받았는데, 자, 죄는 없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아담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이거부터. 자, 손가락질 합니다. 이거부터 하세요. 창세기 2장 7절 생명의 사람으로 지원받은 것을 첫 언약 가운데 들어왔다 이러는 거예요. 첫 언약. 아멘? 그 다음에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길로 들어가는 거를 새 언약이다 이러는 거예요. 아멘? 새 언약. 그래서요, 히브리서요 8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래요. 첫 것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다고 해버려요. 첫 것을 하나님이 항상요 흠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아담이 흠 있던 게 뭐예요? 죄는 없었으나 영생길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 영생길로 들어가려면 뭐를 먹어야 됐어요? 생명과를 먹었어야 되는데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않고 뭐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언약을 어겼다 그러는 거예요. 호세아 6장 7절에서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 거기 한 절밖에 없어요. 언약을 어긴 게 뭐냐면 새 언약 가운데 못 들어갔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는요, 예? 그러니까 아담한테 할게요. 차라리 또 헷갈리니까 아담이 우리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생명의 사람 상태는 초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상태예요. 아멘? 영혼 구원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영혼 구원. 아멘? 우리로 비유하자면은 그러면은 생명과는 재림 예수님 상징이에요. 재림 예수님. 재림 예수님 영접해야만이 영생길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멘? 이것도 또 이해 안 돼가지고 또 뭔 소리 하나 하고서 또 다시 돌려보지 마시고요. 지금요, 오늘이에요, 오늘. 저한테 지방에 계신 분이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제 동영상 보면은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나온대요. 성경 얘기인데 성경 말씀을 하는데 처음 듣는 소리가 많이 나온다고요. 이렇게 카톡 오셨더라고요. 좀 우리 같은 사람은 잘 못 알아듣는다고. 우리 같은 사람이래. 그분이 누구냐면은 남편분이 신학하는 신대원 학생이더라고요. 근데 따져보면은 사모신 거죠. 사모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제 동영상 계속 이제 보고 있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사실은 그게요, 우리 같은 사람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 성도보다는 좀 아무래도 레벨이 높으신 분이겠죠. 최소한. 그죠? 남편님이 신대원 다니시니까. 그러면은 보세요. 이게 사실 누구의 책임이냐? 담임 목사님들 책임인 거야. 맨 죽어 천국 가자고만 하고 있으니 이런 지금 재림에 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렇게 하면은 뭔 소리인지 어려워가지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담임 목사님 책임이에요. 이제는 좀 각성들을 할 때입니다.
작성할 때예요. 목회자님들부터. 왜냐하면 지금 영생길로 들어갈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때 이 일이 또 벌어진다니까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중요합니다. 아담이 창세기 2장 생명의 사람으로 지음받은 걸 우리한테 비유하자면 우리는 영혼 구원받은 상태예요. 죄가 없다니까요. 죄는 없는데 우리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은 다음에 그게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 얘기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영혼 구원받은 우리가요, 살아서 직접 아담처럼 영생길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생명나무 실과가 뭔지를 몰라. 나와 있는데도 모른다니까요. 나와 있는데도. 계시록 2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우리한테 생명나무 실과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다 모르더라도, 이제 지금까지 한 거는 모르더라도 지금부터 말씀하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요것만 알면은 주님 영접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2장 7절입니다. 계시록.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낙원이 뭔지를 알아야지. 이 하나님의 낙원이 뭔지 아세요? 살아서 영생길로 들어가는 천국이에요. 아멘? 이게 잘 보세요. 낙원이라는 단어가요, 딱 두 군데 나와요. 예수님이 우평강도한테 말한 데하고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님이 3층점 보고 와서 낙원이라고 하는 데가 낙원이라는 단어 두 군데밖에 없어요. 딱 죽어서 가는데요, 거기는. 근데 살아서 직접 가는 낙원 보고는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낙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천년왕국. 나라로 말하면은요,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아멘. 그리스도 나라. 세상 나라가 7번째 낫발 불 때 그리스도 나라 됐다 이래버립니다. 그리스도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낙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이래요. 오른편에 선 양들한테 의인들아,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뭐예요? 첫사람 아담이요, 선악과를 따먹는 바에 이루지 못한 1장 28절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다스리라고 했던 거를 신락원 했잖아요. 복락원된 나라 보고 뭐라고 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는, 그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낙원,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 나라, 이렇게 분리를 정확히 하나님께서 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의 낙원 천년왕국에 대해서요, 문자적으로 잘 나와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이제 계시록이요, 7장이요, 14절에서 17절 내용이 바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장면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앞으로 재림할 때, 재림 예수님 오실 때, 아멘? 이 구원에 이르는 장면이, 육체 구원 받는 장면이 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있다 없다? 여기밖에 없어요.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생명나무 실과란 말이에요. 아멘? 생명나무 실과를 어떻게 먹느냐, 여기 이제 나옵니다. 7장 14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난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어린 양의 피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재림 사역을 가리킵니다. 죽을 몸을 살리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은 자, 조건부예요. 이 하나님이 7번째 나팔 불 때 오셨을 때 뭐가 있어야 이걸 해주냐? 이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는 큰 환난에서
흰 옷을 입고 나온대요. 13절과 14절에 보면은요. 붙여서 보면은. 아멘? 큰 환란에서 흰 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의 옷을 쓴다는데 이 흰 옷의 성격이 뭐예요? 나의 죽을 몸을 살리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흰 옷 입은 자들이에요. 아멘. 히브리서 9장 28절에요. 그게 나오잖아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잘 보세요.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리라. 바라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바라본 걸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사모해야 돼요. 사모. 바라는 자요. 바란다는 건 뭐예요? 나의 죽을 몸을 살려줄 거를 믿는 게 흰옷 입은 거예요. 진짜 그렇다고 또 옷가게 가가지고 흰옷 사입지 말고요. 그 흰옷 입어봐 소용없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받는 바로 재림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의 사역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17절 보세요. 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제 해답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흰옷 입고 나오는 자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여 줄 때 그 장면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준다는 것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 7절 생명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진 거를 다시 덮여주는 거를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눈이 선악과 따먹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잖아요. 이걸 다시 덮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덮여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눈을 다시 씻어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요, 아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상태에서 2장 7절 상태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상태로 구원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아멘? 그런데 살아서 들어갈 때는 창세기 2장 제 생명의 사람 상태에서 네페시 상태에서 생명과를 따먹는 순간에 루아우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영까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생길로 들어갈 때 눈이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시 눈이 밝아진 게 다시 덮어지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또 오해할까봐 그래요. 이게 바로 휴거 장면이 아니에요. 모든 분들 여기다 다 휴거에다 놓고 있어. 부활에다 놓고 있어. 그래서 성경이 보이나요? 여기 보세요. 여기 15절과 16절 보면요. 밤낮이 있고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나와요. 문자적으로. 하지만 뜨거운 기운인가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주는 에덴이 회복된 나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리적인 세계를 가르쳐 주는 데서 어떻게 돼버려요? 모든 눈에서 씻어준다고 하고요. 이거는 실질적인 지상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아멘? 이거 천국으로 보는 순간에 성경책 다 찢어내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 21장으로 직접 넘어가 봅시다. 거기가 바로요. 천년왕국 끝에 부활해서 눈 씻어주는 장면이에요. 구원을 완성시켜주는 거. 거기는 영육구원이라고 그래요. 아멘? 자, 계시록 21장 1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4절만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여기도 눈물을 씻지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처음 것이 다 지나간 거 뭐예요? 2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는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무슨 세계예요? 신령한 천국을 가리켜요. 여기는
뭐 하는 데냐면은요, 쭉 가서 보면은 23절 가서 보면요, 해도 없고 달도 없는데요. 아멘? 해도 없고 달이 없어요. 천국, 오리지널 천국은 아버지 나라는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는 21장 4절에 보면 이래요. 눈물에서 씻어주면서 여기서 비로소 뭐라고 나와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해버렸어요. 아멘. 근데 아까 계시록 7장 17절에서는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가니까 눈을 갖다 2번 씻어주네요. 7장에서 눈 씻어줄 때는 다시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다고 했어요. 그 단어는 안 나왔어? 왜 거기서는 안 나왔을까요? 천년왕국 끝에 사망사건이 또 한 번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20장이요. 7절에서 9절 사이에 곡감하고 백성들을 한번 솎아버리거든요.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무것도 없다고는 안 했어요. 21장 와서 비로소 부활해 주시면서 이제 모든 구속사가 다 종결되기 때문에 여기서 비로소 뭐라고 합니까?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갈 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라고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21장은 눈 씻어주기 전에 없지요. 왜 없어요? 죽은 자들 부활시키는데 뭐 생명나무 실과를 또 먹을 게 뭐가 있어요? 뭔 소리인지 알란가 모르겠네요.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의 위치는요, 부활 장면이에요. 부활.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이렇게 얼레벌레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를 또 말하는 바람에 계시록 7장 사건이 헷갈릴 수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이루지 못한 그 세계를 바로 이룬 나라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길로 들어간 육체 구원 받은 자들이 거기서 1000년 동안 이루는 천년왕국이라면은 왜 요한계시록 21장 여기 눈 씻는 사건을 제가 또 얘기하자면 여기는 천년왕국 끝에 천국 사건이라 이거예요. 천국 사건. 이거를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여기는 21장은 영육구원 사건, 영육구원 부활. 이쪽은 7장은 육체구원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리하자면은 살아서 직접 영생길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들어가는데 그 생명나무 실과가 바로 메시아 재림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바라보고 그 사역을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게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가 흰옷을 입은 자들 옷을 씻어주는 사건을 믿는 것이 뭐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생길로 바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이 바로 뭐예요? 육체의 구원을 가리킨다면은 28절 끝에 보면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는 이 바라는 것이 바로 계시록 7장 14절의 어린 양의 피의 사역을 믿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 가지고 천년왕국으로 인도해 드린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꼭 이거를 믿으시고 주님 오실 때 생명나무를 실과를 따먹어 하나님의 나관에 입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